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갑옷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방탄복이죠. 그래서 이 방탄복을 입을 때 적군의 화살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갑옷, 방탄복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갑옷, 방탄복을 입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던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철이나 노수로 된 갑옷이 아니라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로 갑옷을 입으라고요?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고난. 우리는 고난은 맞이해야 할 겁니까? 피해야 될 겁니까? 피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나를 지키는 갑옷으로 삼으라, 갑옷으로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고난의 갑옷을 마음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냥 고난을 육체의 갑옷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았으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내용은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싫으시다는 거예요? 싫으시다는 거예요. 싫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 이 고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면 난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의 핏값을 통해 죄 중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고난의 갑옷을 삼는다고 하는 말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갑옷을 입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고난의 갑옷을
삼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입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냥 고난, 고난의 옷, 고난의 여러 모양을 내가 그냥 걸친다는 거예요. 그냥 갑옷을 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는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좀 다릅니다. 이 삼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과 맞설 거야. 죽음이 와도 난 이 죽음과 맞설 거야. 시련과 환난이 와도 나는 이 시련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나의 몸을 드릴 거야. 이것이 바로 고난을 갑옷으로 삼는 겁니다. 갑옷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나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고난아 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나의 몸을 기꺼이 드리리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아 오너라, 시련아 오너라, 죽음아 오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네가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일까요? 그들에게 편안과 안락이 가득해서일까요? 그들에게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흩어진 나그네도 날마다 직장에 해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회가 이 사람이 왕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정치적인 억압과 탄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소외되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들인데 그들에게 그 교회가 로마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능력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고난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연애하면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을 다 찬성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겠다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말이에요, 너 꼭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랬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안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꼭 그 여자랑 하겠네. 예, 저는 꼭 그 여자랑 하겠습니다. 얼굴에 섭섭한 마음이 얼굴에 표현되는데요, 계속 안 했으면. 근데 이상하죠. 사랑은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하게 돼? 더 하게 돼. 어머니는 그 사랑의 불을 끌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더 활활 타올라.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오히려 강화시켜 주더라고요. 뭐를? 사랑을.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눈물,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을 갑옷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오면 내가 잘못 살았나, 실패하진 않았나 하면서 자학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시험 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아 오너라, 시련아 오너라, 네가 나를 어찌하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고난과 시련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능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뭐가 없어서. 시련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시련과 고난을 내 마음에 갑옷으로 삼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나 기쁘고 즐겁고 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고난의 갑옷을 입은 그 사람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조금 시련 당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말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가 이래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떠돌아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잃어버려요. 무슨 옷을 안 입었어요? 고난의 갑옷을 마음에 착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살아난다. 이 신앙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 도망하려고 바빠요.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맞서고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 뒤에서 얘기하지만 힘든 일이 있어. 성도 간에 아픔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사랑으로 품고 환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눈물이 와도 나는 이길 거야. 사랑으로 이길 거야.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찾아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겠어요? 다 도망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하고 편지를 받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 피해라. 없기를 원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피할 수 없는 고난. 뭐라고요? 그 고난을 네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 그것을 취하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취하고, 그래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부활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맞서라. 성령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다 피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았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고난을, 아픔을, 눈물을 갑옷 삼았으면 그 영혼을 확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사랑으로 품었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용서하며 살아갈 거야.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살아갈 거야.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진주가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고난을 갑옷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고난 싫어. 행복만 좋아.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무슨 짐을 짊어지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게 뭐 있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유익하지도 않아. 내 만족만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한다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야망과 즐거움과 쾌락에 붙들리고 소원과 소망, 자기중심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고난 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왜?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고난이에요? 그건 고난은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따라 살아가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문제를 만나도 주님 품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아픔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고난 당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갑옷이 우리의 갑옷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뭐를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대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정에서든 어느 그룹에서든 관계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 들어요? 억울함을 풀고 싶어.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 대갚아주고 싶어. 같이 욕하고 싶어. 같이 비난하고 싶어. 같이 정죄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 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하나님, 나 하고 싶은 얘기 많고 변명하고 변론하고 얘기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변론한다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변론한다고 이해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저가 나에게 주는 아픔 주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저와 함께 맞서면서 죄를 범하는 겁니까? 안 범하는 겁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 뭘 막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멈추게 한대. 스탑. 내가 죄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갑옷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갑옷을 취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여기에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서 계속 복수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고난의 갑옷을 삼음으로 죄가 그쳐지고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도 그렇고 고난이 와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명장 이순신 장군이 있죠. 정유재란 때 울돌목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명랑해전. 거기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가 나오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일본군과 전쟁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이 하는 거예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군함 130척을 무찌르는 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죽어도 이 나라를 살려야지. 난 죽어도 좋아. 저 적군을 물리쳐야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수많은 배의 공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좋다고, 그래서 죽음의 정신을 갑옷으로 삼고 전쟁을 하며 승리의 삶을, 승리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난을 갑옷으로 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위협, 이것을 갑옷으로 삼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아. 그게 예수님의 갑옷 아닙니까? 난 죽어도 좋아. 나의 죽음이 너희를 살릴 거야. 나의 죽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었다. 죽음의 고난, 이 갑옷을 입으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말하지 못할 때 있어요. 다 설득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가진 고난의 갑옷을 입은 성도,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그 일에 참여하며 사단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고난의 갑옷을 마음에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래서 고난의 갑옷을 취하고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고난의 갑옷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의 갑옷을 삼으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뭘 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비방받을 준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비방받고 있는가?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면 누가 일어나? 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말이에요. 한때 우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동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우리 그리스도의 선교 삶을 살았던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 단원들이 가서 IS 이슬람 폭력 세력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왜 그런 데 가서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느냐? 뭘 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예수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너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유별나냐? 비난하는 거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비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비난받지 못하는 거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적당히 사니까 비난받지 않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고 그 말씀에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가 세상이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갑옷을 삼은 사람들은 비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그렇게 예수 특별하게 믿냐? 술자리에 가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셔. 뭘 다 그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 한잔해. 성경에 어디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마셔. 안 돼. 뭘 그렇게 특별나서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비난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비난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옷을 취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값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방을 감내하는 고난의 갑옷을 삼은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요? 고난의 갑옷을 삼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고난을 갑옷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 잡고 기도하래요. 이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줄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고난에 갑옷을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의 정신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그리고 그의 영광을, 그의 뜻을, 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정신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붙잡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 고난의 갑옷을 삼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걸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 없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했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런 갈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의 갑옷을 삼는 모든 자녀로서 그것을 승리하며 이루며 살기를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의 용사로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오늘 8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가지 얘기하죠. 서로 하라. 뭘 서로 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래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불타오르고 뜨거운 이성의 사랑,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불꽃은요, 원래 뜨겁다고 하는 말은요, 이 원래 헬라어의 뜻은 근육을 쫙 최대한 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쫙 피면 여기서 뭐가 나와? 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쭉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열이 나와요. 그때 그게 뜨거움이라는 표현의 본래의 뜻이에요. 아주 최대한 느리라는 거예요. 아주 여기 열이 날 때까지, 여기 힘들고 아파서 열이 날 때까지 최대한 근육을 느리라는 거예요. 무슨 근육? 사랑의 근육. 운동할 때 여러분 근육을 피면 안 하다 하면 아프잖아요.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행복해서가 아니라 뭐해서 사랑해? 아파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감정이 뭐 뜨거워서 감정과 흥분돼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할 만하면 하고 감정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력을 쫙 펼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사랑의 근육을 쫙 펴서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그 뜨거움이 일어나도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서로 섬기고 서로 뜨겁게 섬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은 왜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 그래서 옆에 있는 나는 왜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종으로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서로가.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만 섬겨야 돼,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서로가 뜨거움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옆 분이 왜 계셔요? 옆에 분이 왜 계셔요? 고백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대접하는 종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서로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들링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허그할 때 허들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극지에 펭귄들이 있잖아요. 펭귄들이 그 강추위 60도 영하 60도를 이기는 방법이 허들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허들링을 해요? 펭귄들이 추운 그 추위에 펭귄들끼리 서로 뺑 둘러 서로 겹겹이 둘러요. 그래서 둘러서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펭귄은 어때요? 그 열기 속에 몸이 녹아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펭귄은 그 추위 견디느라고 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허들링이란 말이에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 허들링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연약한 자 한가운데 놓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고난의 갑옷을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한다는 말씀이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입고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사는 삶임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11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고난을 피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피하도록 자꾸 미혹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예수 따라 살 때 반드시 받는 이 아픔을 나의 갑옷으로 취하시고, 환난하오노라,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이 고난을 내 갑옷으로 삼는다 고백하며 그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아름다운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